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찬양이 중심이 된 전쟁입니다. 2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읽은 본문 30장 30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중심이 찬양이었습니다. 전쟁의 중심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우리가 생소하지 않은 찬양을 좀 하느라고 애를 먹었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고 또 누구나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또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좀 더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제게도 참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저도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언제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거나 빼거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재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조금 더 바꾸거나 더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쌀 한 톨도 만들 수 없다는 것,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제가 들을 정도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영원히 주시겠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값을 치러서 그것을 얻겠다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해서 그 구원을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라고 착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냥 옆에 팽개쳐 놓고만 있으면 좋은 줄 모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용해보고 그것을 내가 갈고 닦고 청소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더욱 우리에게 그 구원이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지요, 그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군인, 군사, 군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후방에서 이런 물자들을 조달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지원하기는 하지만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고 군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전쟁은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쟁에 일반 백성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오늘 20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전쟁을 위해서 누가 출동되었습니까? 백성들이라 했을 때 남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이 다 이 전쟁에 출동하였습니다. 이건 전쟁 상황이 아닌데, 전쟁 때문에 기도하는 상황인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자, 드고와 들까지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백성들이라 표현했습니다. 군사들이, 군대들이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군인들아 그러지 않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 지금 누가 섰습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누가? 노래하는 자들. 백성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언제 택했습니까? 이 드고와 들에서 택했습니다. 미리 예루살렘에서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따라간 가운데서 그들 중에서 실제 전장을 할 그 들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맨 앞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이 전쟁터에 백성들이 실제로 나가서 참여했어요. 그것도 맨 앞에서 군대 앞에서 그렇게 행진하며 노래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경과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 여기 마온이라 되어 있는데 이 마온이 뭐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만 사실은 에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 세일, 이 모압, 암몬, 세일 이쪽 사람들이 유다의 오른쪽 지역에 있는, 여러분 지도 기억하십니까? 유다는 밑에 있고 이스라엘 위에 있고 오른쪽 유다의 오른쪽에 모압, 암몬, 세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지금 침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럼 모압, 암몬, 세일 이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군사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군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14절부터 보면요, 군사의 이 여호사밧 시대의 군대의 숫자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얼마요? 30만. 그리고 그 다음 15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 16절에 그 다음은 또 큰 용사 20만 명. 자, 여기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78만. 그죠? 맞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17절에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그럼 얼마입니까? 98만. 맞습니까? 78만에 20만을 더하면 98만. 거기에다가 18.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전부 얼마입니까? 116만 명. 전에 구스에서 세라의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예.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대군이죠. 이런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물론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패배해서 조금 약화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할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 군사들 사기를 진작시켜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맞서야 되는 게 왕의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싸우기도 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처음부터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20장 1절 첫머리에 있습니다. 그 후에, 그것 후에, 그 일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은요, 그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이 그 후에, 그것 후에, 그 일 후에에 해당되는 그 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19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일이라 하였더라. 선한 일도 있으니까 당장에 죽이지는 않을 거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거다. 이 말씀을 선견자 예후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단순히 이건 전쟁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가 군사를 많이 모아가지고 힘을 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구나. 이것을 여호사밧이 깨달은 겁니다. 듣자마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나가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군대를 많이 동원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있다고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참여하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12절을 보십시오. 이 기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을 내면 됩니다. 근데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해서 이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지요. 건강 있지요. 돈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계속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내 것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힘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내게 있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도 같이 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2절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지금 왕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이 지금 어떤 장면이 기록되고 어떤 일이 기록되면 그 기록이, 그 장면이 어디에서, 공간,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시대에, 어느 점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그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전의 기도는 제사를 드리는 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냥 마구 드리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 제사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과정 중에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본래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뜻은 제사를 드리며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왕이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최소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입니다. 그죠? 왕이 대표로 기도하니까. 왕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됩니까? 예, 제사를 지휘하는 제사장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정상적인 응답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선견자, 선지자, 원래 이 일이 선견자의 경고에 의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선지자의 예언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의 경우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정상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거 모든 것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레위사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은 누구냐 하면은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 여일의 정손 버나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게 다른 이름은 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름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삽 자손이었다. 레위 사람인데 아삽 자손이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삽 자손은 대대로 찬양대 주의를 맡은 자들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가 처음 생겼을 때에 찬양대의 최고 대장이었습니다. 최고 주의자였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많이 썼습니다. 시편에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찬양의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무려 11편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가사만 썼지만 이 아삽은 아마도 곡조까지 붙였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 찬양주의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찬양할 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장면에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 찬양의 장면도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성전 제사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찬양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차려놓고 성전에 분향을 하고, 분향이 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선포될 때에 이제 제물을 다 태우면서 모든 백성과 찬양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을 찬양 대주의자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기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찬양대주의자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 응답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장면, 홍해를 건널 때의 장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바다는 막혀 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응답을 받고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께 18절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장면이 18절과 19절 장면이 성전 제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번제물을 태워드리면서 이때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중간중간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성전 제사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모든 레위인들이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한 것이 20절 이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이렇게 하자. 군대 앞에 노예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뭐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성전에서는 혹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쟁의 현장입니다. 적군과 마주치는 지금 적군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군대가 앞서지 않고 찬양대가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문제가 급한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고 있다? 근심으로 마음이 지금 어지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찬양하라,
그럼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지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다리신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손도 까딱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전쟁을 치러버리셨습니다. 적군 진지로 가보니까 하나도 남아있는 군사가 없고 다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뭐만 했습니까? 노량만 했습니다. 전리품만 챙겨왔습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이스라엘 군들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전리품은 얼마나 또 많아서 그걸 보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엄마에게 전하고 싶고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많은 것 때문에 그 싱글벙글하면서 그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면서도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약을 올리고 열을 뻗게 하는데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도저히 불불 끓어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찬양하라고 명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결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찬양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 순종의 찬양, 감사를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